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늘 붙드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어떤 분은 나는 피스메이커 같아요. 아니요,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이든 또 내 직장이든 내가 거하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정말로 귀하디 귀한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낳았을까요? 100세 때 낳았습니다. 모든 이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나이가 된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그때 나이는 90세였거든요. 90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 정말로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 이삭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삭을 귀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의 계승을 이삭에게 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의 배경을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정말 그 땅 가운데 거부의 아들인 이 이삭에게는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이삭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이삭에게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랄 땅에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그랄 땅의 원주인인 사람들이 와서 너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나 네가 잘 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삭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그 다음에 다른 땅에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데에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와서 야, 여기 우리 우물이야, 너 나가. 이삭이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땅을 근데 또 쫓아와서 그 땅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려요.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마음에 화가 가득하고 정말 짜증이 나고 정말로 많은 열이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새로운 곳에 가서 열심히 세우려고 하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 빼앗아 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분노와 화가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닥친 그 어려움과 문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무능한 자, 실패자, 패배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인생이 여기서 끝납니까? 패배자로 끝나요? 실패자로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면 끝났다, 실패자다, 모든 걸 뺏겨버리는 낙오자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어떠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빼앗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삭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광야로 내쫓았던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이 시간이 흐른다면서 이삭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삭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화친을 요청했을까요?
이 거룩한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화평을 만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빼앗기는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빼앗기고 낮아지는 그 자리가 나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훈련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들고자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다가 안 돼요. 그런데 내 힘을 빼고 내 욕심, 탐욕, 그냥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을 다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빼는 작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삭에게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그 힘, 자기의 능력, 그 모든 작업을 빼는 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온 정말 집안의 사랑을 다 받은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이삭이 그냥 사랑만 받고 살기만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실 속의 화차처럼 나약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믿음의 계승자로 살 수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서 그에게 혹독한 우물 훈련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데 그 우물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 우물은 어떤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물은요, 생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물이 있어야 물이 있고 그 물을 통해서 가축도 먹이고 가족들도 먹이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빼앗겨 버린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 빼앗김을 통해서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군사를 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리거나 다투거나 씨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다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훈련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삭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삭이 빼앗긴 이름, 그 우물의 이름을 알면요, 영적 단계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에색입니다. 에색. 이 에색이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다툼, 억울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내 피와 땀과 종들과 함께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름답게 터전을 이루어 올라가는데 이것을 어느 순간 다 빼앗겨버려요. 서러움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는 다투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다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그랬어요. 신나라는 의미는 대적함 혹은 증오와 사탄을, 여러분, 한 번 뺏길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뺏길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분노와 화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분노와 화가 가득한데 그 마음을 준 게 누굽니까?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가 내 마음을 불일들이 일어나게 해서 내 안에 분노와 증오로 싸우고 다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관계에 이삭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다투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삭이요, 능력이 없었어요? 군사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살고 그 지역에서 많은 군사를 누리는 것이 이삭이었어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냐?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그 다음 장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물을 풉니다.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우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넓은 장소, 축복의 자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거쳐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가 신뢰한 것을 보게 됐다는.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에색이라는 곳에 다퉜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이삭이 이겼겠죠. 그렇지만 주변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삭을 계속적으로 공격했을 거예요. 그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염려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 두 번째 우물에서 그가 정말 그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서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가졌으면 그는 죄짓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위협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는 뭘 했다고요?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르호봇으로 가서 더 넓은 장소, 축복의 장소를 그가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 빼앗기고 낙심하고 후퇴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방법으로 보면 그는 후퇴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을 이삭이 알았다라고 했어요. 알았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옮기시고 또 옮기시고 또 옮기실 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가 일구 오는 것을 빼앗길 때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사람들과 다툽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 걸 빼가고 내 걸 허물어뜨리냐고.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느냐고 싸워요. 그러면 이 다툼은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너희 가운데 그 빼앗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고 분노하는 그 자리가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훈련의 장소라는 것이 이삭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할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이 당할 수 있어요. 그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 르호봇이라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니까? 그 자리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거에 막 다투고 싸우고 화내고 분투하고 그냥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해서 죄짓고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이 있는 곳, 더 넓은 영적인 축복이 있는 자리를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시는구나,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자 이 일을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거룩한 훈련 장소라는 것을 깨달음.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눈을 들어 하늘의 르호봇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을 사는 건 자꾸 이 땅의 것만 바라봐요. 그런데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것을 빼앗고 내 것을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앞에 닥친 그 손해에 집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고 계시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린다는 건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좁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좁아져요. 좁으니까 내 거, 내 마음, 내 상황, 내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 더 넓은 시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만 우리는 당장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소망하는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아이고 하루 먹고 하루 살지 뭐, 아이고 하루 먹고 하루 살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귀히 여기며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기대해.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주시고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적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될까요? 당장 하루 먹고 하루 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내가 도전하고 내가 기도하고 돌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의 것,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바라본 게 뭐였어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날 목자들은 뭐했어요?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우물, 자기 땅, 자기 것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쫓아버리잖아요. 쫓아버려. 근데 이삭은 그것에서 분내하지 않고 화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더 하나님이 나를 더 번성케 하실 거야.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더니 결국 어떻게 됐다? 그날 목자들이 나중에 와서 이삭에게 용서를 구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과 하늘에 하나님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크게 차이 나는 거. 당장에는 손해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루어 가실 거야. 여러분, 지도 하나 볼까요? 창세기 26장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삭이 이 영적인 여정지도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랄 땅에 도착했는데 그랄 땅은요, 축복의 비옥한 땅입니다. 아주 농사하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단지 문제가 뭐 있나? 블레셋이 다스린 나라였어요. 이방신이 다스린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그랄 땅에 있으면요, 이 이삭에게는요 풍족함 넘칠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문화와 이방의 문화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삭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거를 하나님이 알으셨어요. 그래서 그랄 땅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 곳이 뭡니까? 에색이라는 거예요. 에색,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에 거기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에 이 가졌던 그랄 땅에서 가졌던 세상의 물이 아직 다 빠지지 않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에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신나로 온 거야 계신 거예요. 이 사건을 일으키시 신나에 갔더니 또 열심히 살려고 했었더니 아직 세상 물이 다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르호봇으로 갑니다. 르호봇, 더 평안한 땅, 넓은 땅, 재물의 축복이 넘치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르호봇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부에셀바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부에셀바라는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에요.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축복의 땅이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뭐냐? 이삭이란 사람을, 세상에 속했던 이삭이란 사람, 믿음에 연약했던 사람을 믿음의 단계마다 세상적인 요소를 쫙쫙쫙쫙 빼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면서 그 믿음의 계승자다운 삶으로 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요, 그랄 땅과 같은 세상에 속했어요. 세상 물결,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에색이란 땅이 왔어요.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막 화가, 세상적인 것이 있었지만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끝나 신나라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물이 다 빠지기 시작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부에셀바란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신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쓰는데 그릇에요 막 더러워요. 물집이 있고 막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씁니까? 안 써요? 안 써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는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릇을 어떻게 해요? 씻는 거죠. 씻는 거. 에색이라는 땅에 가서, 신나라는 땅에 가서, 르호봇이라는 땅에 가서 그릇을 닦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날 땅에서 부자였는데 에스 땅에 갔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신나는 땅에 갔으면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배자요, 실패자요, 정말로 모든 걸 빼앗긴 자이지만 결국 영적으로 볼 때는 뭐냐? 축복된 자요. 하나님의 믿음을, 계승을 받을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다툼과 미움과 그 시기의 마음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요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면 르호봇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브엘셀바까지 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버려야 하는 거예요.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자존심 하나 굽히지 않고 내가 이겨먹겠다고 밤새 다툰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정말로 이 자존심 때문에 이겨보겠다고 남편과 아내와 싸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르호봇의 축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정을,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내 자존심을 버리지 않아가지고 에색처럼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 자리를 피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다툼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합니까? 그 주장함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투잖아요. 그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의 모습은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르호봇, 브엘셀바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에색과 신나에서 다투고 싸우고 그냥 분열되고 막.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요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이죠.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걸 보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안에 보이는 문제만 보니까 그렇게 주구장창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요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르호봇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브엘셀바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평화를 만드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왔던 사람들, 그랄의 왕과 블레셋의 왕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전에는 내쫓을 때는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을 보고 그 블레셋의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걸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화평하게 하지 않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마음에 어렵게 시험을 주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연합하고 하나 되고 화평케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억울해도 열 받아도 사단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통해 기도하며 그 시간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닥칠 것입니다. 서로 불편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화평하게 위기에서 애쓰는 거예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분내하고 화내고 싸우는 자가 땅을 기업을 받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는다. 기업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결국 거룩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을 사람들이 다 내쫓았습니다. 내쫓은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28절에 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대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결국 거룩한 승리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우리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양보해야 하고 때로는 참고 인내할 때 결국 거룩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달아요. 첫 번째, 참는 영성이 있어요. 참는 영성.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꼭 참아내며 병든 게 그게 참된 인내가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는 것이 인내예요.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곳으로 내게 채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인내라는 거, 인내. 여러분 참는 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다혈질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저 다혈질이에요. 우락부락합니다. 성격대로 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기를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기 위해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는 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깨달을 것은 뭐냐? 새로 시작하는 영성이에요. 빼앗겼다, 안 된다, 포기해버리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삭이요, 에색에서 우물을 빼앗겨버렸어요. 포기해버렸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요? 신나해서 뺏겨버렸으면 어떻겠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요? 결국 그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을 때 르호봇의 축복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정말 많은 사역, 어떻게 보면 새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이 성공적인 사역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요 실패한 사역도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아니요, 성공한 만큼 실패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이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역을 못하고 설교를 못하고 기도를 못하고 나는 이렇게 행사 진행을 잘 못할까라는 마음을 늘 가졌어요.
그때 주저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실수할 수 있지. 못할 수 있지. 그런데 한번 해봐.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때 하나님 내 마음에 주셔서 넘어졌지만 일어나고 넘어졌지만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삭이 했던 건 무엇이냐?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 그가 르호봇을 떠나 브에셀바로 갔을 때에 장막을 짓거나 우물을 파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승리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예배하는 일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를 통해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는다, 용서한다, 양보한다. 다시 한번 참는다, 용서한다, 양보한다. 여러분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참으십시오. 왜?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예수의 사람인 내가 먼저 용서한다. 용서하십시오. 양보한다. 왕 같은 제사장인 내가 기꺼이 양보한다. 여러분 참고 용서하고 양보함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참고 용서하고 양보함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 또 온유한 자로서 땅을 차지하는 귀한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고 계시대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 모든 걸 빼앗기고 내가 낙심하고 자들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이삭이 이걸 알았어요. 우물을 빼앗길 때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두 번째 우물을 빼앗겼을 때 짜증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장소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고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양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르호봇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고요, 그 싸움과 그 다툼을 통해서 내가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사역을 할 때에 두 집사님이 교회 일로 말미암아 싸우셨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다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두 집사님을 부르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분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화를 내고 그로 말미암아 두 집사님이 돌아가서 한 분은 교회를 떠나고 한 분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두 사람 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내가 화를 내고 그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툴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그 마음을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왜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나는지 분명히 알아요.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다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만드신 목적,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우리가 다투기보다 싸우기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감싸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그러지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다 사라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가정과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투기보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참고 인내하고 서로 용서하고 양보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되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가정을 세우시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섬기라고 보내주셨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맡기며 서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양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 교회, 직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양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양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이 창일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임주원이 나와주시겠어요? 네, 여기 서주세요. 네. 제26-3 상장 전도왕 초등학교 3학년 임지호.
위 어린이는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3명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이 창일한 교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한 지호 어린이의 예쁜 마음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며 이 상장과 사랑의 선물을 줍니다. 2026년 6월 21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랑의 창일한 교회 담임 목사 박용주. 네, 우리 여기 5명의 아이들 나왔는데 잠깐 나와주겠어요? 우리 유초등부 5명의 아이들이 오늘 세안교회로 그리기, 글짓기, 또 우리 보겸이가 없네요. 보겸이도 같이 가는데 우리 잠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을 뻗고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 보내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해주시고 오늘 가서 좋은 결과 또 기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나는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앉아 지켜주시고 정말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늘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꿈을 먹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안교회로 하나님 그리기, 글짓기 나갑니다. 좋은 결과 맺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 우리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수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참고 용서하고 양보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